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리.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거룩의 함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지도하는 자에 있는가, 또 직장이건 무엇이 다 똑같습니다. 가정이건 어디건 다,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전 주신 거 있습니다. 근데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그냥 계급, 사회 이런 것 같이 좀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르던 사람들은 종입니다. 이 종은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죄의 종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뭐가 죄졌는가 이런 걸 놓고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산에 오르니 온지 오르니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앉으니까 가르쳐 앉아서 하는 그 자리가 비록 머무르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보좌지요. 하여간 여기서 보니까 인의와 공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준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 나라 보좌 함께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또 보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버지 앞것인데 그 자리가 예수님께 맡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맡기서 하늘나라 이렇게 맡긴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의 교회 보면은 이기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 드립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긴 자들인데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앉으신 보좌 예수님이 앉고 이기고 나니까 앉게 해줬어. 그 다음에 또 이긴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 이긴 사람들은 또 내보지 않는다. 함께 하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 지금 토끼투르기아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28절에도 보면 성김을 받으려 함이라 인자하면 성기랴 많으서 대성물 그러면은 남의 질 대신 대수해 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 나라를 맡긴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질 아는 사람들, 재물 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거기서 십자가 재물 된 남의 죄 용서하고 축복하면 똑같이 예수 왕 돼서 나라를 맡기고 보좌에 앉아 거기를 누가 보고 얘기한다면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제자들 왕 보좌라고 한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도 보좌 이기고 돌아오면 보좌 들을 앉으시고 그 질신 보좌가는 보좌 들이라 많단 말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마다 보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뭐 건물 교회도 있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령에 관한 보좌는 내 속에 있는 보좌 나와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보좌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여간 이기는 자인데 그래서 보좌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 보좌도 있고 하나 또 용의 보좌가 있어. 용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죠. 계시록 13번 전에 보면 용의 보좌에 앉으면 정사와 권세를 다 주고 권세도 준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도 있지만 용의 보좌도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저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그 짐승이 그 짐승에도 용이 권세를 줬습니다. 용의 보좌도 주고 그 용의 보좌도 줬단 말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이상히 여김을 이상히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이러고 뿔이 오리고 붉은 짐승입니다. 계속 18장에 붉은 짐승을 17장 18장에서 붉은 짐승이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바다에서 온 거. 근데 여기 용이
그 짐승에게 정사와 보호자와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 그럼 용도 보호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사단의 보호자도 있단 말입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12장 9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에덴 동산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오는데 의와 공의가 죄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와 공의가 뭐라고요? 공평이나 공의지. 공의가 주의 보호자 기초라 이렇게 말합니다. 꼭 간지 볼 줄 아는 사람은 시편 97편 나옵니다. 성경 간지 볼 줄. 똑같아요. 97편 2절에도 보면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하며 허다한 소음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에 대적을 사르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보호자의 기초다. 근데 아까 골로새서 4장 1절 보면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가 의냐는 말이에요. 얘가 예수님께서 내가 또 예수님도 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잠언 12장 17절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이랬습니다. 뭐래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은 무슨 말은 괴율, 괴사를 나타내고 괴율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리를 전했어 그랬더니 하늘나라 기고를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 진리를 전해서 내가 받은 것이야. 하늘나라 보호자 기초를 깔아놓은 거고 마태복음 7장이 진리잖아요. 그 하늘나라 설계도. 그래서 모세율법에 보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마태복음 5장 20절 하나 놓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보고 음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모세율법 말씀하고 다르지요. 모세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 그럴지 몰라도 여자보고 음행한 마음만 품어도 예수님은 간음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진리를 말했더니 안 받으면 되려 나를 죽이란다. 또 하나 더 볼게요. 또 예수님 주신 말씀이 진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레위기 19장부터 나옵니다. 24장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전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예수님이 하시면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는 모세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께는 아버지께서 진리, 생명된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진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한 자를 축복해줘, 기도해줘.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돼. 그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진리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모세를 붙이는 너희들 8장 40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아니 김씨박씨 성씨에서 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다음에 뭐 베냐민이 유다니 뭐 시몬이 뭐 이런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름 성이 붙었을 텐데 아니 얘는 마귀 자식이야. 그래 애비 욕심 그러니까 애비가 누구야? 마귀 자식이야. 애비 욕심 마귀 욕심한데 그 처음부터 뭐라고요? 모세율법 지키는 자서 사람 안 죽였는데 살인자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사람 죽였어? 사람 안 죽였었지. 예수님 말씀 미워하면 살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뭐라고요? 예수님 말만 지키니까 진리만 지키니까 살인자고 진리가 없는 거야. 가르치는 것마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늘 보좌 베풀었습니다. 설교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오셔서 아담아가 실패한 거를 다시 가르치며 하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성교 하늘나라를 주시는데 하늘나라는 뭐냐니까 의와 공의가 보좌에 기초인데 하늘나라 주려니까 먼저 회개해야 돼. 모세율법 더러운 거 썩어질 거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속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인데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인데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라. 그래서 각 기초가 뭐냐면요 대한민국 지금 뭐가 싸우냐 헌법까지 싸우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잘못되면 고소하고 뭐 그럽니다. 또 이북 같은 건 그런 건 없어. 김정은이가 법이요. 어떤 사람은 잘 마음에 안 드니까 뜯어 고치라 어쩌라 막 그럽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가 아니니까. 미국은 미국 법 따라야 되고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또 안타깝던데 중국 사람 박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사과정 다 받거든. 왜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 이용하고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시대에 앞서가는 것 같아 뺏어가고 그러가니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주고 안 주고는 각자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 미국 법 따라야 됩니다. 그 옛날에 그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원래 미국은 미국 시민이다는데 이북에서 잠수함이 뭐하니까 그걸 갖다가 빼서 한국에 알려줬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국가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원래는 혈통으로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가서 미국 시민은 미국 법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하면은 남을 이롭게 하면 이적행위로 적을 이롭게 하면 이적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7절 보면 진리를 말하면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도대체? 의요. 진리를 말하면 의가 나타난 의가 뭐지 의가? 그 의가 뭐냐면 성경을 풀면 제일 편해요. 로마서 4장 보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단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뭐야? 의인이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걸 설명했습니다. 의가 뭐냐면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 용서받은 것이 의인데 복이 있는 거래. 행복이래. 근데 그것도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용서해줘 그랬어도 제가 좀 예를 들는 게 좀 뭐합니다. 어떤 주옥서는 wal패가 있다고 칩시다. 자기 멋대로 남을 폭력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자기 걸 만들고 뭐 그렇게 해놓고서 나 의로워 내가 내 멋대로 되는데 하나님 법에 또 나라 법에 관정 법에 그게 남에게 해를 준다면 또 그 법에 저촉된다면 지멋대로 의여 용서하는 것. 그 성경에 말하는 의는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 받은 거 의라는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 주님께서. 그래서 주께 인정받는 거, 그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죄 용서받은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너희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저 사람의 나라 사람의 의를 구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가 뭐고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보면 자세히 풀어놨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더 잘 알죠. 빛깔만 믿습니다 뭐 병원 봤으니까 병 좀 고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 법은 하나도 안 닿았어. 그 의의는 뭐냐니까. 예를 들어 말합시다. 후레에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데 차가 나오는데 그 들어가봐야 박치기 하는 거예요. 콜라에 닥치대요. 그 자기 뭐 이거 일로 가면 길이니까 가면 되죠. 근데 그 콜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나라 법이 뭐냐면 땅에 쫓겨난 세계의 법은 아직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웃은 사람 원수를 미워야 돼. 모세율법 날 못하겠으니까 혼나봐야 돼.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 용서하고 축복해. 이거 거역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게 아담 하와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 말은 아담 하와가 손을 생명의 머시가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 길을 막혀서 쫓겨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들아 상전들 의와 공평을 해왔잖아요. 공평은 또 뭐예요? 공평하다는 거 사람 누구나 똑같아. 저도 그래요. 목사는 크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많이 저도요 예수님 말씀 안 지키면 별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군대님 헐번 그 목사 군대님 벌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적으로 맞긴 맞지만 그 가지고 자랑하면 없어요. 도리어 목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가지고 어깨 힘주면 되레 다쳐요. 인도하는 사람들은 남이 어렵고 저 사람이 죄질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대신 내가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대속하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종 목사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 내가 이제 목사 선교사 삼으로써 얘기하는 세상에 큰 벼슬한 줄 알다고.
아니에요. 벼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벼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죄 보일 때 저지를 내가 짊어지고 날 깨끗게 하고 저 좀 죄 용서해주고 닦아주세요 하고 대신 남의 죄 짊어지고 용서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사건의 목자예요. 저도 거기 걸릴까봐 벌벌 뜨는 거예요. 남의 죄가 볼 때 아이 좀 쌀쌀할 때가 있어. 아유 나 뭐 자꾸 말대꾸가 심하고 뭐 하니까 아유 하려고.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돌아올 때까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상전들아 그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도하는 자는 남의 영혼을 내가 경성할 자, 내가 죄진 것처럼 내가 계산할 자, 밥은 저 사람이 먹고 내가 밥값 내면 이런 것처럼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대신 내가 죄인인 것처럼 대신 죄값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십자가고요. 십자가를 질서했나 주가 물어보실 땐 죽기까지 따르리 저를 대답하였던 우리의 심령. 그래서 무슨 세상 배수라는 것처럼 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의 예수를 쫓아다니던 베드로와 야곱 이런 사람들을 3년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옷 벗고 밤 잎사귀 놓고 길 놓고 막 그러니까 나무 끝 잘라 놓고 길을 만들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러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 한들아가 아싸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나 보다 주의 나라가 됐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요한과 야곱의 엄마 세베대 아내 아들 둘이 있어요. 야곱과 요한이지.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면 빵 되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왼편에 주세요. 또 옆에 들어가 그 옆에 보니까 내가 최고로 순수했는데 그러니까 속사 네가 크다 내가 크다는 거야. 누가 보기 22장 24절부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니네들이 구하는 걸 잘못 구하는구나.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섬기 많이서 대속하는 재물입니다. 남의 집을 내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내가 죄 구약 뭡니까? 죄는 사람이 졌어. 대신 뭐 죽여? 제가 죄 졌어요. 제가 죄수하는 식으로 소양 잡아서 바치면서 자기 사람 사는 거죠. 그런 거죠. 남이 죄진 걸 영원히 죄진 걸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죄 졌어 용서해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이 그걸 모르고 나서 죄에서 네가 죽고 내가 죽으면 베드로도 좀 모아야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세상 은혜 정권 받은 사람들은 은혜 걸려고 받아서 뭐라도 콩고물에 떨어질까 봐서 거기 가 있지만 너희는 제자들 3도 받은 제자는 그렇지 않다. 그 섬김 받는 게 섬기는데 대성물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항상 너희와 시험 가운데 함께 했다. 시험이 뭐예요? 시험 없게 시험 되지 않겠어 막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시험이 주님과 함께 시험이 있다는 거 이 뭔 소리야? 어떤 분이 선뜻해 하시더라고. 응? 예수 믿으면 시험 들어? 그런데 올바로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보낸 겁니다. 죽은 자 살리러. 그 세상은 요한복음 7장 6절 악하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 모시지 그 세상은 아담 하와부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다 예수 믿으라. 뒤에 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예수님도 선지자거든요. 어디 선지자? 하늘 선지자입니다. 생명 살린 선지자예요. 모세율법 주 땅의 선지자입니다. 율법의 선지자고 하늘 선지자고 달라요. 그 마태복음 51절 이하 쭉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나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수님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쳐 지켜서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서기관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 그날은 곳간에서 새것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흥국권에서 예수님 말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흥건 율법 보내놓고 거기서 세상에서 그들 구원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원수 사랑해라는 말씀 3년 동안 전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진리 가르쳤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같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구원받았다니까 몸이 딱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영혼들이 사는 겁니다. 그 베드로한테 3년 동안 가르친 것은 나도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죽었다. 세상에 보내. 세상은 뭐냐니까 모세율법 짓고 진리의 말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거기 죽었다는 거야. 그걸 초동 한번 세계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 보낸 것 나도 세상에 보냅니다. 어디서 보내? 아버지 하늘에서 하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 예수님을 세상 예수님 모신 목적 죽은 자 살리고 죽은 영혼 살리게 세상에 죽은 영혼 살리러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늘 말씀 장세전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태초부터 말씀을 아무데나 하늘 말씀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율법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 저들에게 주었으니 세상은 미워하겠으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럼 베드로 요한이라고 3년 동안 이제 말씀 받으니까 둥둥 떠다니나 세상 없다 그러나 아니거든요. 똑같이 세상을 밥 먹고 자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아까 저주받은 세상 거기 와서 구원해 주러 온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걸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겠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화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죄도 하늘에서 어디를 보는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 왜 받았니? 예수도 함께 해서 세상에 가서 같이 있는 거야. 미운 사람 용서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그게 베드로 요한복음 14장 23절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 내 말씀 지키면 아버지도 사랑받을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와서 너희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게 사랑 지키는 게 사랑이잖아요. 너와 함께 거처하리라. 그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하는 자리가 어디냐? 미어 죽고하는데 용서하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용서인데 아유 저 못된 사람 저기 왜 그러는데 거기 용서 축복 내가 거기 있어 이 소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 가르치고 이제 제자들이 뭐 16장이나 17장 거의 같은 말이죠. 3년 동안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세상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 이제 3년 동안 제자 받는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3년 동안 말씀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계명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세상에 보내는 거 세상에 나가서 죽은 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그 남의 죄를 용서해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인정. 사도행 로마서 1장 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죽은 자 몸이 죽었다가 살아남 깔딱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아닌 모세율법 지킨 사람 죽은 자에 살아 움직여도 죽었어. 영은 죽었어. 미운 사람 용서하고 나면 살아있는 거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주께서 죄 용서한 반자.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주께서 죄 용서함을 죄 없다 한 받은 사람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먼저 의를 구하는데 구한 사람도 뺏더라고. 하나님 나라 달라고 해봤어요? 중심은 옷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뭐 주기도는 해봤지. 그 하나님 나라 의가 의를 구하는 게 무슨 뜻이오? 하나님 보시기에 죄 용서받는 거. 그 사람의 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 거기 사람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아버지께서 뭐 먹고 있고 마시고 새도 다 또 백합 다 키우시죠. 백합 키우려면 물도 주고 비도 주고 다 해요. 새도 뭐 먹고 움직이고 다 해고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두 사람들도 하나님 먹고 입히신다는 말 하나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 나 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더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구하셔서 사람이 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6장,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진저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아주 충신같이. 근데 아니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구멍 가진 다면서 용서해 주러 가는 거. 용서 못 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다 그대 그냥 죽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축복을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아! 수제자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네. 넌 날 넘어지게 앉았다. 하면서 뭐라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을 사단이다. 그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4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안 따라가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마귀라고 하잖아요. 사단이고. 모세율법은 사람이 진 거구나. 그래서 죄가 보면 모세 율법에 사람 죽이면 살인죄.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죄. 영적 살인, 육적 살인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의는 사람 죽이고 그거 용서라고 그걸 얘기하지만 영적 살인, 미워하면 살인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을 죽인 것이 예수님 말씀 것처럼 거. 이게 죽인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의가 뭐냐면 모세율법 지키면 미운 사람 영이다. 나는 살인죄 안 졌어. 나 깨끗해. 그래? 사람이 보시기에 죄야.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영은 살리기 위하여 영생길로 인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계명도 지켜나가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겉사람만 깨끗게 하는 것이지 마음 속까지 깨끗게 하는 법은 아닙니다.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증거로. 그래서 그냥 로마 10장 보면 1절 보면 열심인 것 같은데 사람의 의가 자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뭐 베냐민지 사도 바울이 자랑 좀 한데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엉뚱한 데서 수고하니까 내가 그럼 나도 자랑해볼게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뭐냐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10지파는 가짜다. 뭐 우상숭배 쉽게 말해서 세리와 창에 취급하는 사람이야.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말리알 신학까지 나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래? 분터져 버린 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를 주관하고 지킨 거래. 그래서 구절 내가 이제 사람 좀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의라고도 하고 사단의 보조라고도 하지. 예수님 진리의 말씀하고 진리의 말 안 따라가니까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사단이 거기 그대로 가르쳐 시킨다고요. 사단의 보조지. 그대로 판단하면 뭐하는지. 세상 또 진리의 말씀 안 따라가면 이래라 판단하고 저래 판단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라가 조금씩 다르긴 다르대. 그저 간부대하는 월남이나 또 태국이나 뭐 이런 각종 국분 나라 법대로 해요. 왕도 있고 다 일본도 있고 다 있어. 미국도 있고 다 있어. 그게 예수님 말씀 안에서 아니면 좀 공부 좀 더 해야 돼요. 거기서 대신 예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단의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내가 그 바다는 짐승은 육적인 짐승이 아니라 맞아 육적인 짐승인데 예수는 율법도 예수님 말씀 몰았던 사람이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나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로마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이방 사람 똑같아. 그래서 율법을 어렵지 못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대신 남이 진리고 대고 짊어지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영혼 살려주는 믿음 주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뿐이니라. 뭐 세례받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나 겉사람 본 사람 이방 사람들이라도 똑같아. 올라두지 마서 아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도 점점 더 깨끗해지고 꼭 그 사람은 성경을 들어라 그러더라고. 성경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에 1절부터 바다에서 짐승을 그건 진짜 무슨 태평양 바다가 아니라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바다가 없냐, 바다가 많은 물이 아닌데 바다가 뭐냐니까 물이 뭐냐 했더니 사상, 방언, 민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모르는 예를 들어 말합시다. 예수님도 계시록 13장 11절 보면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는 양 같아. 잘 미는 양 같은데 입에서 말하는 말은 용이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용에게 권세를 주는 건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예수님 말씀 다 몰라. 모습을 지킨 사람들 할래 봤다고 하지 마서 예수님 말씀 들고 안 따라.
또 이방 사람들 터키니 이 로마니 아시아도 중국이니 대한민국 다 똑같이. 예수님만 똑같으니요. 하나님도 없어요. 짐승이에요. 그 예수님 계명 듣고 원수 사랑하고 용서 축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말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구권세 주니까 딱 보니 기독교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 그리스도교 정신없는 소리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정신없는 소리야. 니네들 그리스도면 난 더 그리스도다. 말만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도 몸으로 해. 당시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 일부러 지키면서. 예수님 말씀 안 지켰으니까 마귀 자식인 거예요. 사단의 자식, 용의 자식, 보자입니다. 그래서 그 얼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핍박하고 말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그 애도 종교도 타락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반란이죠. 근데 거기서 알곡만 남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그까지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 원수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저들 못된 놈, 나쁜 놈, 막 이런 네 눈을 갚아보면 거기 다 붙어 죽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얼른 깨달은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몸으로 사한지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며 은혜로운 길을 가며 죄악을 빼내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금방 돼가니? 한때, 두때, 반때 때가 있어요. 기간들. 몰랐다가 아는 기간이고, 알고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나 이렇게 속 깨끗해야 돼. 축복하면 무조건 좋다고 축복했더니, 너 깨끗한 다음에 축복 좀 해. 근데 들어오서 네가 안 받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복 주세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들어온 세상 먹지, 뭘 먹을까 맛있게 이런 거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 들어줘. 먼저 세상에 있어서 세상 아담하고 죽은 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 생명산 쪽으로 돌아오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또 믿고 마시고 어련히 도와서 준다고. 그 마태복음 다 나오잖아요. 아주 하늘나라는 법이에요. 이걸 버려놓고 예수님 말씀 버려놓고 어디 가서 구하려고 그래. 우리 골로새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말할지어다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가정에서도 또 신앙 있는 사람들도 아내든 남편이 다 똑같습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도행전 26장 보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꿔져 가지고는 이제는 해명하는 길로 가서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인데 예수님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또 제사장들이 권세를 나에게 줘서 잡아고 끌고 오라고 했다. 근데 다메섹 가서 바꿔줘 가지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믿던 사람들이 참이 예수님 따로 가라서 그때 권세 받던 권세가 뭐냐니까 마귀 권세, 대상들이 줬던 권세가 사단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율법이야. 미운 사람,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바꿔진 것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모세일법까지는 생명이 없어. 아유, 햇빛 짠짱하면 얼마나 맑은데요. 그래요. 그냥 거기서 그래 하면서 미운 사람 용서하면 그냥 돌아가신 분들 영혼이 그냥 참 후손도 비참해. 그 풀어줘야지 풀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시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백성들에게 더 자비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깨달은 말씀 진리의 말씀 내 자랑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아버지요 오직 주님께서 이르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며 은혜 길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